할렐루야. 복된 주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문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하도록 할까요?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네, 할렐루야. 이게 실제적인 내용이에요. 성경 구약을 읽어보게 되면 아굴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굴이 아주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래서 잠언 30장에 아굴이 기록한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참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잠언의 내용을 기록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나는 짐승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해요. 또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표현을 해요. 이것은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IQ도 높을 수도 있고 또 외형적인 모습에서 더 나을 수도 있고 이렇게 도토리 키재기지만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낫다 못하다 이래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굴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아무리 그가 지혜롭다 하고 아무리 그가 이제 고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이 잠언의 귀중한 말씀을 기록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짐승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주 경건하고 겸손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아굴이 어떻게 이렇게 경건하고 겸손할까? 제 같으면 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았다 해가지고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건데, 아굴은 그래 하지를 않았는데 그 삶의 비결이 뭘까? 목사는 성경을 읽어도 그냥 읽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가능하면은 말씀의 진수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또 묻고 또 묻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사실은 24시간이 이 교회와 우리 성도 생각하는 시간으로 그래 지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 묵상하는 자, 깨달으려 하는 자에게는 그 수준에 맞게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읽다가 보니까 이 아굴의 참 이 빛나는 이 교훈 잠언을 보면서 그 앞에 딱 언급하는 내용 가운데 평생의 기도 제목 2가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2가지만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아니, 이 2가지를 중심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 내용은 뭔가 하면 나로 하여금 허탄과 거짓말에서 멀리하게 해주시고, 또 나로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평생에 기도하는 제목이 나로 하여금 허탄한 것, 이 거짓말에서 멀리하게 해주시고, 한번 거짓말하면 계속 거짓말 하잖아요. 허탄한 것, 이거 이제 한번 중독이 되면 벗어나기 힘들잖아요. 콜라 자꾸 마시잖아요. 목마르잖아요. 또 그 톡 쏘는 맛에 가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의 예를 가지고 이야기. 그리고 나로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알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그 뜻을 따라 구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골이 내가 부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다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하게 되면 도적질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그게 두려우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래 많은 지식을 가르쳐주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어도 교만한 자가 되지 않고 나는 짐승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바빠도 너무 바빠요. 우리 직분자들이 바빠도 너무 바빠요.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것인데 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가지고 교회 섬긴다 하고 교회 위한다 하고 자기 말하면서 자기 생각하면서 세상의 것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직분자가 되면은 새벽을 깨워야 돼요. 적어도 직분자가 되면은 주일 예배, 수요 기도에 물론 바쁘고 이럴 때 수요 기도에 못 나오지만은 그래도 그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회사에 일 있으면 못 나오는 것이지만 그러나 잠시라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려고 하나님을 의식하려 해야지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구별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사람이 되고 그 입의 말에 향기가 있는 거예요. 그 입의 말에 정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겸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자기 이야기하는 것, 세상에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기 감정 드러내는 것이고, 이 말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지, 교회에 마이너스가 되는지, 내가 주인이니까 그거 전혀 관계없이 교회에 위한다 하고 이런 말 하지만은, 그런 말을 하지를 못. 여러분 가능하면은 무슨 회의에 참석한다든지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회의에서 아무런 말을 하지 마. 그리고 이 기도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세요. 무슨 모임을 해도 그냥 뭐 인간적으로 뭐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이 세상에서는 그래도 교회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입을 열어 말을 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에서 한번 말하려고 하면은 기도 자리 쭉 지키고 공식 예배 참석하고 그런 가운데 입을 열어 말을 하려고 해야지 그 말에 그래도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직분자라고 내가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그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사람이 넘어지면 한순간에 넘어지는 것이니까. 근데 아굴을 보세요. 아굴은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그렇게 빛나는 교훈을 가지고 권면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짐승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이래 말하는데 그 삶의 비밀이 매일같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이제 마땅히 구해야 될 것, 영원토록 이제 핵심되는 주제의 기도 제목을 주신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제 기도의 중심이 기도의 내용이 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 땅에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 가족을 위해 살지 않고 내 자녀를 위해 살지 않고 세상의 것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산다고 내가 잘 되던가요, 여러분?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자녀가 잘 되던가요?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그래 한다 해서 내 가정이 그래 잘 되던가요? 내가 세상을 위해서 산다고 이래 하지만은 그래도 내 마음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내 뜻대로 다 되던가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역사의 주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이 돌보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잘됨을 잘 알고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할 때에 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거 구하지 말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딱 이야기해 주고, 그 다음에 이 새를 보라 하고 또 이제 이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고, 그 다음에 네 자신은 머리털 하나라도 검게 하거나 희게 하지 못한다고, 네 키를 한 자라도 그래 하지 못한다고 딱 그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다 더해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핵심, 중심은 성도라면 마땅히 제일 먼저 구해야 할 것인데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합시다. 할렐루야. 근데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결혼. 내 저 직장에 취직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는. 내가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도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합니다 하는 가운데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은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래 기도하면 겸손한 자가 되고 경건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가 되고 돌보시는 자가 되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시는 그런 이제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게 교회 생활의 모습이 돼야 돼요. 세상적인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오래 믿었다고 이거 자랑하지 말고, 직분자라고 뭐 이거 하지 말고, 내 마음이 그런 모습이 돼야 되죠. 근데 오늘 성경 읽어보니까 다윗도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있는 걸 봐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기도하는 것 딱 한 가지, 하나님께 구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4절 말씀, 본문 4절 말씀, 이제 제가 드린 설명을 들었으니까 염두에 두고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한 가지 구합니다. 내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겨울도 있고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또 희노애락이 있고 이런 삶의 정황에 또 변화도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나는 딱 한 가지만 원합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제 응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을 나는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삼고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래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자기는 왕인데, 왕이 되면은 뭐 하고 싶은 일 많잖아요. 어느 해가 조직되면은 그 본질적인 모습 전체에 맞추기보다는 내가 회의 회장이고 임원이고 하니까 행사 하나 만들어가지고 내 때 뭐 이래 했다 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대통령이 되면은 내 업적을 위해서, 취적을 위해서 뭐 하나 하잖아요. 자치단체장이 되면은 뭐 하잖아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다윗은 그보다도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바뀌게 되면 삶이 바뀌게 됩니다. 다윗이 원수 앞에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사울을 살려주고 압살롬도 죽이지 말라 하고 모든 일어나는 일들 저 사람이 해서 이 사람이 해서 그래 말 안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시킨 것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다시금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늘 하나님하고 승부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되죠. 그래 하지 아니하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뭐 조상 때문에, 부모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본질을 회피하면서 핑계할 일이 많아요. 처녀가 아이 배워도 핑계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는 문제 해결도 안 되고 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다윗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 읽으면서 마음에 정말 다윗이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 시대에는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에요. 아직 성전, 솔로몬 성전이니까 성막이에요, 성막. 근데 이 성막은 그냥 이제 일반적인 텐트지만은 조금 이렇게 좋은 재료로 만든 텐트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셨는가 생각하게 되면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잖아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대로 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삶의 정황 속에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듯이 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하늘은 하나님의 처소인데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그런 재료를 가지고 뭐 지었다 해서 이게 하나님이 거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텐트예요, 텐트.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텐트에다가 제한을 하시고 내가 이곳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이렇게 성막에 기구들을 놓고 이제 어떻게 섬기는가 하는 것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신 것이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 자체가 이게
은혜고 성막 자체가 우리의 이제 이 살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구약 시대의 이 성막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교회로 바뀌게 된 거예요.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84편에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보다 낫다 하고,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 교회가 너무나도 이제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은 어머니인 교회에서 양육을 받아야 된다. 이 교회를 어머니에 비유한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는 늘 좋잖아요. 어머니 늘 생각나잖아요. 저는 부모님이 다 하나님의 분을 받아서 천국에 가 계십니다만, 그래도 한 번씩 이 부모 생각할 때 보면은 아버지보다는 이제 어머니 생각을 많이 해요. 어릴 때부터 지난날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항상 이제 아들 편이 되고, 아들 위해서 좋은 것 다 주고, 직장 갔다 오면은 음식을 다 준비해서 소위 말하면 성찬을 만들어서 그래 하고, 언제든지 이야기하면은 다 들어주고, 얼마나 그때는 몰랐어요. 당연히 엄마 하면은 그래 하는 줄 알고 이래서 틱틱하기도 하고 그래 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얼마나 우리 엄마가 이래 나를 이렇게 위해서 그래 해줬구나. 그 엄마 생각이 나요. 부모님 계실 때 진짜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철들어서 또 깨닫게 되겠지만, 그래도 철든 사람이 이야기할 때 그걸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합시다. 잘합시다. 할렐루야. 당연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보다는 엄마 생각이 많이 나요. 엄마가 좋은 거예요. 근데 칼빈이 교회를 그때 하나님 아버지 안 좋고 이런 차원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이제 비유적인 예를 가지고 하니까. 그만큼 교회가 소중하다는 것을, 좋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제목 붙이다가 평생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할까? 교회가 좋습니다 할까?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넣자 하고 그 다음에 물결 표시를 쫙 해가지고 이래 하려 했는데 또 너무 또 이렇게 가볍게 보일까 싶어서 그냥 너무 좋습니다 하고, 그러나 액센트는 그렇게 한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교회보다 좋은 데가 없어요. 왜? 어머니가 있는 곳보다 좋은 곳이 없잖아요. 교회는 천국의 이제 모델 하우스,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어디 가나 교회만큼 우리에게 이제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만족을 주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모든 좋은 것 주는 데는 교회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부를 걸어도 교회의 성부를 걸고 기도해도 평생에 내 인생에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그런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집, 예수님의 몸, 성령님이 거하시는 장소,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과 관계된 곳이기 때문에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그럼 왕궁이 귀하잖아요. 청와대가 귀하잖아요. 왜 귀합니까? 그 왕이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왕이 없으면 그 귀한 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 화려하다 이 정도 하지. 왕이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청와대 대통령이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고향집에 부모님이 계시니까 그 먼 길을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시골집이 어디 좋겠습니까? 불편하지. 그래도 부모님이 계시니까, 어머니가 계시니까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래 내려가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시고 예수님이 내 몸처럼 여기시고 성령님이 바람같이 불같이 비둘기같이 운행 섭리하시는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여주는 장소가 교회니까 교회하고 비할 데 있는 장소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고 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런 모습이 되고 평생의 교회 생활이 내 삶의 중심이 되도록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예요, 여러분. 정부가 세상을 이 세상의 문제 정부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당군 이래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교육이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기업이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 요새는 국회의원이라 안 하고 국계위원이라 이래 하더라고요. 얼마나 초등학교보다 못한 회의하는 장소가 국회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다 서울대에 나오고 대부분 다 판사고 변호사고 검사고 쟁쟁한 박사고 해도 제된 본성이 드러나니까 그 모습이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두신 기관은 교회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니라 이래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이런저런 말을 들어도 그래도 이 세상의 구원은 이 세상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교회가 이래 소중하고 역할 면에서도 이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기관 소망이 교회니까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예요. 누구라도 교회 오면은 환영을 받아요. 하나님의 환영을 받는다. 사람은 이 가운데에서 외모를 보고 그래 하지만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는 사람 보고 하면은 다 실망합니다. 사람은 12번도 더 변하는데 내 자식도 내 말 안 듣고 배우자끼리 사랑해서 결혼해도 그렇게 마음이 하나 안 되는 일이 허다하게 많은데 교회 와가지고 사람 때문에 실망했다. 그걸 아직까지 인생도 모르고 맞는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오면은 사람 보면 안 돼요. 목사도 보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언제든지 환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돌보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안 주시고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기도해라. 내가 함께한다.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그 말 자꾸 들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기쁨이 생겨나는 거예요. 마치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하고 또 성도 간에 이제 섬기는 가운데 사랑으로 섬기는 가운데 관계 속에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천국을 볼 수 있고 천국을 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디 가도 이걸 이제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고 깨닫기만 하면은요, 교회가 좋은 거예요. 교회에 있고 싶은 게, 교회에 살고 싶은 게. 여러분, 또 오해가 교회는요, 건물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 교회는 우리가 교회고, 우리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우리가 지금 모여서 이게 바로 교회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목장도 가정교회, 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은요, 5절, 6절에 이제 어떤 혜택이 있는가 하는 것을 그 시대의 언어로 이렇게 기록했는데, 우리 5절, 6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 비밀이 지켜준다.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숨겨주신다는 거예요. 해됨도 상함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숨겨주는 걸 말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안전지대가 있습니까? 펜타곤도 공격을 당하고, 미국이라는 초강대국도 공격을 당하고,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면 안전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높은 바위 위에 나를 두시고 높이 세워준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지 못하도록. 그러나 원수들이 막 나를 둘러싸서 그러는데도 원수 앞에서 내 머리를 딱 높이 들어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원수들이 나에게 굴복하게 만든다는 것을. 그래서 내 입에서 즐거운 찬송, 제사,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하는 이런 모습이 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에 나오면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는 거예요. 이걸 또 종교적으로 막 예배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평생 구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면은요,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드러나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날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 바르게 하면서 못된 사람은 보지를 못했어요. 물론 삶이 어려워도 그 마음에는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이 하나님 나라 위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교회 와서도 자기 주장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상한 말하고 하는 사람들, 소리 내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 바르게 하는 것도 보지 못했고 오래 하는 것도 보지 못했어요. 다른 교회 갚이고 변두리로 갚이고 이상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거는 믿음으로만, 영적인 안목으로만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이 교회가 너무 좋은 것을 알고 평생의 기도 제목을 삼고 교회 중심으로 살고 천국을 경험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이 귀한 일에 쓰임받기를 바라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찬송하고 또 간증의 제목으로 참으로 평생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